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품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와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또 이제 누구 때문이냐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이고 그 인내를 이루면 연단 더 단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우리가 잘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면 그 환난 때문에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예상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물러서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을 꿈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현상을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너무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가 셀 교회의 모델을 찾고 그 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는 아주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오늘 8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더 이제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로마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침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가면 너희와 항상 함께할 성령을 너희에게 내려주시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교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면 하루에 3,000명씩 어떨 때는 5,000명씩 어떨 때는 숫자를 헬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너무 많이 교회가 부흥되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제사장들이 무서워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잘못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핍박하는 교회가 더 부흥하니까.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다 운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모범적인 말씀과 기도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해서 집사로 세우고 모든 행정은 집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집사님 2분이 있는데 서대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죠. 이 서대반 집사와 빌립 집사는 교회 안에서 잘 모범적으로 모든 일들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오늘도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거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전원자들이 다리가 아픈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더라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빌립 집사가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서대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거할 때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대반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핍박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대반 집사를 잡아서 산헤드릭 공회원들 앞에 세웠습니다. 산헤드릭 공회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과 같은 최고 결정기관, 권력기관인 산헤드릭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대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당할 수가 없으니까 달려들어서 서대반의 귀를 막고 돌로 쳐서 서대반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함으로 복음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서대반 집사님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니라.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이죠. 잠을 자다가 깨면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깊은 잠을 자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서대반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 우리를 향해서 핍박을 하고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서대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모습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축복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절대로 고난 중에 뒤로 물러서거나 또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욱 무장하고 전진하는 서대반 집사님과 또 이 빌립 집사님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계속 핍박을 할 때 그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이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딴 끝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이 고난이 내게 오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또한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또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인해서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워져야 될 존재들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고 나 자신의 죄악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봅니까? 그러나 여러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상치 않는 고난이 다가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우리는 돌아보게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오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져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지게 됐냐? 왜 우리가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까지 쫓겨오게 됐냐? 깨닫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깨달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은혜스러웠겠어요. 5,000명씩 막 몰려오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도들도 기분이 좋고 교인들도 기분이 좋고, 날마다 셀비로 오늘은 이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떡과 잔을 나누시고, 또 저쪽 다음에는 다음 집에 가서 이제 또 교제하고, 날마다 우리끼리 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우리끼리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셀 안에서, 우리 여전도회 안에, 우리 남전도회 안에, 우리 기관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지. 그런 신앙생활을 예루살렘 교회가 하게 된 것이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복음의 정인되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만큼 부흥되고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끼리 속된 말로 신앙생활을 하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흩어져야 되는데, 유대 땅도 가고 사마리아 땅도 가고 더 멀리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제자들을 흩어 보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그랬고 기독교의 역사가 그랬고, 이제 이 교회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도 보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서 전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으셔서 복음을 전거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나갈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정인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환난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흩어져서 생각합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무사 안일주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자세가 문제였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흩으셨구나.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교회도 많이 있지만 또 교회가 재정이 많이 넉넉한 교회도 있습니다. 넉넉한 교회들은 다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각 부서에서 성가대, 주일학교에도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각 부서에서 예산을 더 타가기 위해서 그냥 머리를 대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더 타가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다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열심히 쓰면 싸울 일이 없는데 돈을 교회에 쌓아두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곳에 우리가 열정을 싣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반드시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 이유이고 오늘 우리 교회를 복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교회, 전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전도하려고 하는 일념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주일 내내 설교하는 시간, 설교 준비할 시간, 예배 준비할 시간, 또 무슨 신방하는 시간 외에는 거의 전도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기쁨이 없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로 전도할 수 없는 또 다른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이 전도를 더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안 하니까, 제가 강조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자체가 체질이 전도하지 않는 체질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인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전도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지금은 중국이 엄청난 성도들이 생겨졌지만 이 사람이 처음 가서 선교할 때는 얼마나 열악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분이 영국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아주 머리가 좋아서 학교에서 이제 총망받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을 가서도 대학 교수들이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도하고 서로 탐을 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5살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선교사로 가겠다는 그런 꿈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버렸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는 비록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25살 때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대원군처럼 중국도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중국말을 다른 외국인에게 가르치면 중국 사람 그러다가 잡히면 가만히 두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말을 배우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리슨 선교사가 창고를 하나, 지하 창고, 창문도 없는 창고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에게 중국말을 배우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7년 만에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10명의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183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면서 모리슨 선교사의 소원이 100년 후에 1934년도에는 1000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갖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선교하면서 꿈을 가졌는데 지금은 내가 25년 동안 선교했어도 10명밖에 세례를 못 줬지만 이 땅 가운데 내가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퍼뜨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갖고 그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동강에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도 이 모리슨 선교사가 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 모리슨 선교사의 이 선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이제 그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번역함으로 100년이 된 1934년 된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 사람들의 그 복음화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미국이나 이 브라질 다음에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중국이라고 말하죠. 약 1억 명 이상이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모리슨 선교사가 힘들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모리슨 선교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 난징에 있는 에더 출판사에서는 성경을 1년에 1000만 권 이상 찍어낸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모리슨 선교사가 뿌린 씨는 적은 씨지만 큰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런 기적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고
또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찬양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하고 또 찬양단을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만 날마다 말씀의 은혜가 되고 날마다 찬양의 은혜가 되고 날마다 성도들을 만나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안 될 때도 또 별로 기쁨이 없을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말씀을 배우고 나가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나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혹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원치 않는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노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거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원치 않는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인내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기쁨이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 26일이 마약 퇴치의 날로 정한 유엔이 정한 마약 퇴치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마약 퇴치를 위해서 17년 동안 마약 중독자들을 재활을 돕는 일을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용원 목사님인데 신용원 목사님은 3대째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감으로 가세가 기울어서 아주 공부를 잘했던 학생인데 그냥 마음을 못 잡고 나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에게 돈을 뺏기도 하고 또 싸움을 하기도 하고 결국은 그가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에 가담하게 되어서 폭력 때문에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수배를 받고 있을 때 도망을 쳤는데 도망쳐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가니까 할 일이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41살에 혼자 되셔가지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소리는 듣고 컸습니다. 어머니가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다른 기도는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좀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원에서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갑자기 불덩이가 자기 가슴 속으로 확 들어오면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떼굴떼굴 굴렀는데 깨고 보니까 8시간 지나면서 8시간이 지나서 웃고 울면서 기도하게 되었고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입술에서 방언이 터지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일어나서 보니까 이 나뭇잎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고 그때부터 중독된 마약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체험, 성령의 임재,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강력한 힘이다. 마약보다 더 큰 힘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재활을 돕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 사람이 마약의 날에 우리나라에서 큰 이 훈장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음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약보다 강력한 체험은 성령의 체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물러서지 마시고 빌립과 서대반 집사님처럼 더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우리가 성례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이 성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